네, 화면을 보시면 제목이 오늘 어떻게 돼요? 다윗 왕의 순환이죠. 여러분 지금 순환 중에 있습니까? 순환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어려웠네요. 어려운 중에 있나요? 코로나19 때문에도 어렵고, 너무 더워서도 어렵고, 나가서 놀고 싶은데도 못 놀아서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있을 것 같네요. 저희 초등부 친구들도. 오늘 말씀을 보면은 다윗 왕이 엄청난 어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누가 어려움 속에 살기를 원하겠어요. 다윗 왕도 왕이니까 이제 왕처럼 잘 다스리고 나라도 튼튼하고 그 왕위가 굉장히 튼튼해지기를 바라면서 살아가게 됐겠죠. 그런데 오늘 너무도 어려운 일을 당하게 돼요. 왜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리고 언약 백성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실까요? 무엇을 위해서 이러한 순환의 과정을 고난의 과정을 주실까요? 라고 하는 질문으로 오늘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 내용을 잠시 좀 떠올려 본다면 압살롬이 나왔었잖아요. 지난 주간에. 그렇죠?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시면 한번 압살롬이 누구예요? 다윗의 아들이죠. 다윗 왕의 아들인 압살롬이 있었고요. 그리고 다말이 있었고요. 암논이 있었습니다. 압살롬도 그렇고 암논도 그렇고 다윗 왕의 아들이죠. 다말이 나왔네요, 여기. 다말. 다말은 누구죠? 누구의 누이입니까? 압살롬의 누이인가요? 암논의 누이인가요? 압살롬인가요? 암논인가요? 압살롬. 압살롬. 압살롬의 누이죠. 그렇죠. 잘 읽어보면 딱 나오죠, 답이. 예,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있었는데 그 누이가 누이 다말이 있었어요. 굉장히 이쁜 누이였죠. 그런데 암논이라는 그 형제가 배다른 형제죠. 엄마가 달랐어요. 어쨌든 암논이 자기 동생 다말을 억지로 동침을 했다라는 거죠.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그 살인을 한 거잖아요. 어쨌든 그렇죠. 원수를 갚은 거였고 그것을 또 살인을 했기 때문에 압살롬은 그술이라는 곳으로 도망가서 3년을 살게 됐어요. 근데 다윗 왕은 어땠을까요? 한 명의 아들은 죽었고 또 그 아들을 죽인 또 그 아들은 타지로 가서 3년 동안 지내고 있고 아버지 다윗의 마음은 타들어갔죠.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죽은 암논이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잊혀져 가고요. 그런데 아직도 아들임에도 저 멀리 떨어져서 그술이라는 곳으로 떨어져서 3년간 살고 있는 아들이 많이 생각이 났죠. 그래서 결국은 요압을 보내서 예루살렘으로 압살롬을 다시 오도록 합니다. 그런데 얼굴은 보지 않았어요. 압살롬에게 너의 집으로 그냥 돌아가라 라고 하면서 이제 지내게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 시간에 내용이 여기까지 진행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오늘 압살롬의 내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4장 말씀으로 넘어와서 보니까 압살롬은 이러한 자였습니다 라고 말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냐면 14장 25, 26절을 한번 볼게요. 압살롬은 이러한 사람이었대요. 어떤 사람요?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와, 이런 자가 있나요? 누가 이런 자가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나의 발바닥부터 이 머리끝까지 이 정수리잖아요. 이 머리끝. 이 정수리까지 흠이 하나도 없던 자였대요. 그래서 와,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 압살롬 너무 멋있어. 이렇게 흠모받는, 찬양받는,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압살롬의 특징이 있었어요. 뭐냐면 머리칼이 엄청 숱도 많고 잘 자라고 이렇게 막 멋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의 머리털이 무거워서 연말에 한 번씩 깎았는데요. 머리 잘났다는 얘기죠. 근데 그 무게를 달아보니까
왕의 저울로 200세겔 이었대요. 200세겔은 2.28kg인데 여러분 이발을 우리가 뭐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번씩 하잖아요. 이발소나 아니면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손질을 할 텐데 가서 잘라진 나의 머리카락을 다 모아서 무게를 재면 뭐 얼마나 나올까요? 굉장히 가볍잖아요. 근데 1년에 한 번 자른다 하더라도 이게 2.28kg면 여러분 아주 알기 쉽게 생수통 2리터짜리 그 큰 거 있잖아요. 1.5리터라고 하나요? 그것보다 훨씬 무거운 무게의 그 머리카락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머리칼도 굉장히 멋있고 많고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막 그랬었나 봐요. 그래서 이 압살롬이 굉장히 겉으로 보기에는 누가 봐도 멋있는 자였어요. 근데 아픔이 있어요. 압살롬에도. 뭐냐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잖아요. 3년을 지나고 그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결국은 아버지를 못 보고 있는 겁니다. 2년이 지나도록 아버지 다윗 왕을 보지 못하고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다윗은 압살롬을 좀 만나게 됩니다. 좀 모든 내용을 다 읽을 수는 없고 그래서 좀 띄엄띄엄 이렇게 진행이 되긴 할 텐데요. 어쨌든 압살롬이 있었고요. 다윗의 장군이었던 요압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압살롬이 요압을 부릅니다. 자꾸 불러도 안 와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요압의 그 들판에다가 곡식 그 밭에다가 불을 질러버려요. 난리 났잖아요. 자기 막 요압 자기 뭐 들판이 곡식 들판이 막 불타고 있으니까 그냥 막 쫓아왔습니다. 압살롬에게. 야, 왜 내 밭에다가 불 질렀어? 압살롬이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좀 와달라고 했잖아. 내가 몇 번이라도 한번 와달라고 했는데 너가 안 왔잖아. 그래서 내가 불 질렀다고. 어쨌든 만나서 이루어지는 그 내용이 뭐였냐면 압살롬이 그렇습니다. 내가 2년 동안이나 아버지를 못 봤어. 그러니까 제발 좀 아버지 좀 만나게 해줘. 그래서 요압이 다윗 왕에게 가서 아이고 왕이시여 당신의 아들 압살롬이 당신을 너무도 보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이제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런 내용들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3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요압에게 압살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다윗에게. 그러니까 좀 너가 가서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 내 아버지 다윗의 얼굴을 볼 수 있게 좀 해줘라. 내가 만일 죄가 있다면 내가 죽임당해도 괜찮다. 뭐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다윗과 압살롬이 만나게 됩니다. 33절에 보니까. 그래서 왕이 불러요. 압살롬을. 그리고 그가 왕께 나아가게 되죠. 압살롬이. 그리고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이렇게 절을 합니다. 압살롬이 절을 해요. 아버지한테. 그랬더니 아버지 다윗이 압살롬을 껴안고 입을 맞추는 내용이 14장 32, 3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을 맞추었다. 요거는 이제 용서하는 개념이 용서한다라는 의미죠. 이렇게 안고 입을 맞추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압살롬과 다윗은 만났어요. 그리고 다윗은 그렇게 마음 가운데 품고 있었던 그런 아픔과 그리고 아들에 대한 아쉬움, 그리움, 그리고 죄를 지었잖아요. 어쨌든 나의 아들을 죽인 또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마음들이 풀어지지 않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 만나게 돼서 결국은 이렇게 입맞춤으로 용서까지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압살롬은 다윗에게 반역을 하게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아버지가 용서까지 해주었는데 이제 압살롬은 아버지 옆에서 아버지를 잘 보살피고 따르고 섬기면 될 텐데 그게 아니라 다윗 왕을 반역하는 일을 꾸미게 됩니다. 어떠한 일이요? 15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15장 1절에 보니까 압살롬이 자기를 위해서
병거도 준비하고요. 말들을 준비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왜 호위병 50명까지 세우고 있는 건가요? 본인을 위해서요. 보통 왕 이외에 병거, 말, 군인을 두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몰래 몰래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부릴 수 있는 군인들, 그 힘, 군사력을 이렇게 준비해 가는 거예요. 그렇죠? 6절에 보니까 스스로 재판관이 됩니다. 많은 백성들이 살면서 재판받을 일이 생기는 거예요. 나 이거 너무 억울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해서 왕에게 그것을 물으러 와요. 그런데 성문에서 있다가 재판을 위해서 왕에게 찾아오는 자들을 붙잡고 내가 너의 재판관이 되어주겠다. 내가 정의롭게 판단해주겠다. 그리고 백성들이 와가지고 절하려고 했을 때 그들에게 다가가서 막 굉장히 손도 붙잡아주고 입도 맞춰주고 그들의 마음을 굉장히 헤아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압살롬 너무 멋있다. 안 그래도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잡을 데가 없어요. 너무 잘생기고 딱 겉모습만 봐도 멋있는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손도 붙잡아주고 입도 맞춰주고 나를 위로해주네.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다 훔쳐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압살롬을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다윗에게 가서 말합니다. 아버지요, 제가 그 술에 있을 때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로 제가 굳건하게 마음을 먹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헤브론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 다녀오거라. 그랬죠. 그런데 뭐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헤브론에 가는 거냐면 200명을 초대를 해가지고 헤브론으로 가게 되는데요. 왕이 되고자 준비해서 간 겁니다. 여러분, 헤브론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다윗과 헤브론은 어떤 관계입니까? 다윗이 헤브론에서 뭐가 됐습니까?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곳. 제사장이 기름 부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곳이 바로 헤브론이었습니다. 그런데 헤브론에 가서 그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하고 왕이 될 궁리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15장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음소거 풀고요. 시작. 반역하는 일이 허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라고 합니다. 점점 반역하는 일이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사람들도 거기에 호응하고 따라주고 이제 압살롬에게 돌아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난리 났습니다. 누가 불안해지죠, 이제? 이제 다윗이 불안해지는 거 아닙니까? 아들이 압살롬이 군사력도 갖고 있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도 다 훔쳐가 버렸죠. 점점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에게로 몰려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 다윗 왕의 순환이 이제 시작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3절, 14절, 15절까지네요. 15절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다윗의 군사 중에 그 전령이 어떤 소식 같은 걸 전하잖아요. 그런 전령이 막 달려왔습니다. 다윗에게 말해요. 아이고 우리 왕이요,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의 그 마음이 전부 다 압살롬, 당신의 아들 압살롬에게로 다 돌아가 버렸어요. 사람들의 모든 마음을 다 훔쳐가 버렸어요. 압살롬에게로 다 그들은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이렇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다윗이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함께 있던 모든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안 되겠다. 빨리 도망치자. 우리가 만약에 도망치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할 거야. 우리는 다 죽임당할 거야. 빨리 가자. 빨리 도망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서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이 성읍을 다 칠까 두렵다. 빨리 일어나서 빨리 도망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가요? 다윗이요.
다윗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왕이 성을 내던지고요. 빨리 도망가자. 여기 있다가는 다 잡혀 죽겠다. 이러한 상황이었다니까. 상상을 해보세요. 어떤 상황이었는지. 연극이 아닙니다. 이거는 굉장히 실제 상황이었어요. 뭐 1시간만 더 지체해도 죽임당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빨리 도망가자 그러고 있는 거예요. 또 15절에서 아까 우리 같이 읽었던 말씀들이죠. 이게 아이고 왕이시여 알겠습니다.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죠. 이게 바로 이 그림이 이 사진이 기드론 계곡이에요. 이렇게 계곡이 있는 거죠. 기드론 시내에. 이게 다 여기 다 높은 곳들이에요. 다 높습니다. 이렇게 계곡이 쭉 있는 거예요. 대충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여기를 있다가 지나가게 되는 건데요. 사무엘하 15장 23절 30절에 보니까요.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웁니다. 엉엉 우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며 어딜 건너갔겠어요? 지금 방금 우리 했던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갑니다.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이제 향하게 되는 거죠. 30절로 뛰어 넘어가서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렸다.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분위기는 딱 알겠죠. 여기도 큰 소리로 울며. 그렇죠? 지금 아주 편안한 마음이 아니라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너무 슬퍼서 가고 있습니다. 근데 노란 글씨 약간 글씨 보면 머리를 가리고 이렇게 갔다 그래요. 울면서.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머리를 가렸다라고 하는 게 뭐 요즘 굉장히 태양이 뜨거워가지고 뭐 모자를 쓰거나 너무 뜨거워서 머리를 가렸다라는 얘기일까요? 머리를 가렸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전사님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어려운 일 있을 때 이럴 때 있죠? 이럴 때 없나 보죠? 예, 없으면 좋은 거예요. 일단 물론 이렇게 똑같은 상황은 아닌데요. 머리를 가렸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럽고 너무 고통스럽고 뭔가 정말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머리를 이렇게 가리고 하는 거죠. 울면서 머리를 가리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백성들도 가고요. 신하들도 가고요. 왕까지도 이렇게 성을 떠나서 기드론 골짜기를 넘어가고 있죠. 근데 여기서 하나 한번 볼까요? 보라, 사독도 나오네요. 사독. 그 다음에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아비아달도 그렇고요. 이 사독도 그렇고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은 성전에서 봉사했던 그런 지파죠. 레위 사람들. 결국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죠?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들이 나오고 레위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들이 했던 일은 제사장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 드리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요. 레위 사람들은 그들을 보조하고 함께 봉사하는 자들이고요. 레위 사람들이 했던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광야에서도 그렇게 했었는데 성막을 옮길 때도 했었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언약궤와 광야에서는 회막이라고 했던 성막을 접고 펴고 나르고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이 레위 사람들이에요. 지금 왕이 모든 신하들과 함께 성을 떠나서 도망가고 있는 상황에서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같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뭐라고 하냐면 왕이 사독에게 말합니다. 사독에게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성읍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메어가래요. 다시 돌려보내라. 너 다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이건 뭐냐면 지금 다윗은 어떤 상황이에요? 너무 슬프고 고통스러운 상황.
아무 능력이 없이 처절하게 눈물 흘리며 머리를 가리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오긴 했는데 이걸 다시 성읍으로 갖고 돌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그래서 하나 지금 다윗이 붙잡고 있는, 의지하는 게 하나 있네요.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다시금 성읍으로 갖다 놓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하신 바가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 언약이라고 해서 내 집과 내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겠다. 너의 왕위도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다윗 언약이 있는데요. 그 언약을 이루실, 만약에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내가 다시금 이쪽으로 성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소망을 품고 다시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가지고 가라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상황이 너무도 어려운 고통 가운데 있었던 다윗을 한번 좀 머리에 그리고 조금 더 진행을 해볼게요. 다윗이 어떠한 상황에서 도망가고 있는지 피하고 있는지를 알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시편 3편이 말이죠. 시편 1편, 2편, 3편, 150편까지 있는데 시편 3편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라고 하는 거예요. 놀랍죠.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했다라고 했던 그런 내용을 한번 볼게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어찌하여 나의 아들까지 이렇게 나를 칩니까?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은 와서 저주를 퍼붓기도 하고요. 너무도 많은 대적들이 나를 둘러싸고 나를 이렇게 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나이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맞는데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하고 있다고요? 아이고 저 참 처절한 저 불쌍한 저 다윗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신이다.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자꾸만 여호와여, 여호와여 이렇게 부르고 있죠. 여호와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죠. 한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입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이십니다. 나를 보호해 주는 방패입니다. 나의 영광입니다. 내 스스로 나를 영광스럽게 높일 수 없지만 나의 영광이시고 나의 머리를 이렇게 들어주시는, 아까 이 머리를 가리고 울며 가는 거는 우리가 머리를 드는 게 아니라 머리가 땅으로 떨어진 이런 상태이고요. 나의 머리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성산은 예루살렘 성이 있는, 그렇죠? 거룩한 산, 성산,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고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더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왜요? 다윗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방패이시고 나의 영광이시기 때문에 내가 자고 깨게 하시는, 나를 붙드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그 군대가 나를 둘러싼다 하더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여호와여, 나에겐 여호와가 있습니다.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내 눈으로 볼 때는 소망이 없지만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구원은 나에게 있지 않고요.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라고 하는 찬양을, 기도를 하게 됩니다. 시편 3편,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로부터 피할 때 어떤 상황이었는지 앞서 우리가 봤잖아요. 그것을 살피고 나서 시편 3편을 같이 읽으니까 굉장히 리얼하죠. 되게 실감 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이 내용을 기초로 해서 생각해보고 싶은 거는 이런 겁니다. 5번째.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주신 고난이 있잖아요. 지금 죽임당할 고난. 너무도 고통스러운 시간이요. 다른 적들에게 쫓기는 게 아니라 아들에게 쫓기는 겁니다. 자기의 아들에게 죽임당할까 무서워서 쫓기는 신세가 된 거예요. 왕이 말이죠.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을 다윗에게 주시는 걸까요? 사랑의 회초리이기도 합니다. 왜요? 다윗은 범죄를 저질렀거든요. 밧세바라고 하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과 동침하는 왕의 힘을 이용해서 억지로 동침하고 그리고 그의 남편을 죽였던 그런 살인자였죠. 그 하나님의 범죄, 그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의 회초리를, 징계를 때리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부모님한테 때로는 회초리로 살짝쿵 이렇게 엉덩이나 아니면 손바닥이나 종아리나 이렇게 맞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임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너무도 무능함을. 어떻게 아들에게 쫓겨갑니까, 왕이. 그쵸? 죽임 당할까 무서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이구나. 나는 무능한 자이구나. 그리고 자꾸만 생각이 납니다. 이러한 일을 겪으면서. 아, 나는 죄인이지. 아, 내가 그러한 범죄를 하나님 앞에서 저질렀었지. 이런 깨달음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군사력 없습니다. 이제 내 주변의 백성들 다 떠났습니다. 압살롬에게로. 이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신 한 번 약속하면 이루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만 이제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극적인 일들이 그에게 찾아왔죠. 그러한 비극적인 일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그 여호와가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더 리얼하게 깊게 깨닫게 되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시편 3편처럼 이제 여호와를 오히려 찬양하게 됩니다. 고통 가운데 너무도 힘든 가운데 있지만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여호와여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을 더 깊게 더 마음을 다해 찬양을 하게 하는 거죠. 여기서 끝일까요? 아니요. 이제 우리를 지금 여기 이 세상에서 이 신약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초등부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전도사님까지 다 합한 우리를 위해서 구약에는 왕이었던 다윗이 고난을 당하지만 진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 당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참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외면당하시고 완전 버려지신 그런 일을 그 순환을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죽기까지 고난당하게 하셨는데 죽는 것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요. 그리스도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살아나게 부활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당신의 이러한 백성을 위한 죄인이었던 우리를 예수님 이러한 십자가에서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너는 죄인이지만 나의 백성, 나의 아들, 나의 나라의 백성 되기에 충분해. 일리 와. 이렇게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다윗의 고난의 의미가 아주 깊습니다. 너무 다양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이루는 겁니다. 하나는 우리가 사무엘하 12장 10절에서 11절까지 보시면 이제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러잖아요. 야,
너 업신여기고 너 하나님 업신여겼지. 그리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서 내 아내로 삼았지. 그래서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할 거야. 그리고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킬 거야 라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한 그 일이, 이 예언이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죠. 오른쪽 사무엘하 7장 16절, 이게 다윗 언약이지 않습니까?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라고 하셨던 그 다윗 언약을, 그리고 왼쪽에 있는 이 선지자가 얘기했던 이 어찌 보면은 저주의 징계에 대한 이 예언이 다 동시에 어떻게 돼요? 이루어지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은 다윗이 당하는 순환 속에서 두 가지 모두, 이 두 가지 예언, 약속이 다 이루어지게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세요. 한번 내가 언약한 거를 그대로 이뤄나가고 계시니까요. 지금 우리는 오늘 압살롬이 반역하는 내용을 봤고요. 그 다음에 그 반역의 과정에서 다윗 왕이 순환당하는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요, 왕가의 엄청난 비극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다윗 왕국을 세워주셨죠. 이렇게 다윗 왕국을 준비하시고 다윗 왕국을 세워주셨어요. 근데 그 세우신 다윗 왕국을 이제 어떻게 하고 계시냐면 보호해 나가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보호요, 보호해 나가고 계세요. 어떤 과정에서 보호해요? 결국 비극 가운데, 어려운 비극 가운데 보호해 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참 그렇죠. 이런 과정 없이 그냥 보호해 주시면 되잖아요 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보호만 열심히 해주신다 해서 우리가 감사, 은혜, 찬양이 나오진 않잖아요. 그렇죠? 오늘 말씀을 한번 쭉 보면서 정리하고 오늘 마치도록 할게요. 다윗도 그랬듯이 우리 생활 속에서 어려운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겁니다. 근데 그 어려운 일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얻게 되고 깨닫게 돼요. 뭐냐면 다윗을 떠올려 보세요. 아들 압살롬에게 죽임당할까 무서워서 도망가고 있는 다윗을 떠올려 보세요. 어때요?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런 고난 가운데 그 과정을 통해서 더 많은 은혜를 깨닫게 돼요. 되게 많은 것을 갖고 있으면 은혜를 깨닫게 될 것 같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많은 것들 잃어보고, 내가 건강했는데 아파보고,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도 시험 성적이 잘 안 나와보고, 뭔가 나의 뜻대로 안 되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더 많은 은혜를 깨닫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까지 해왔구나. 건강했구나. 내가 이런 것들을 많이 누릴 수 있었구나. 그쵸? 그래서 결국 오히려 시편 3편과 같은 그 고난 가운데 더 풍성한 은혜의 찬양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 언약자손 다윗이 의지할 대상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의지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함께 사는 형입니까? 누나입니까? 오빠입니까? 언니입니까? 부모님입니까? 우리 담임 교회학교 선생님입니까? 할아버지인가요? 할머니인가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는 왕이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한 분밖에 없는 그런 도움이시라는 것. 아까 찬양에도 나왔죠. 다윗이 뭐래요? 여호와여, 당신이 나의 방패이십니다. 나의 영광이십니다. 나의 힘이십니다.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 세 번째,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여호와께서 세우신 그 언약은 절대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아까 두 가지 한꺼번에 이루어진다는 거 봤죠? 왼쪽에 나단 선지자였나요? 선지자가 했던 것, 그리고 그 사무엘하 말씀 7장에서 다윗 언약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이루어지고 약속은 이루어지고 흔들리지 않다라고 하는 것.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때로는 어려운 일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담임 선생님하고 이따 소모임 할 때 얘기를 해보세요.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 그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지. 근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
이 교회의 성도로 살아가게 하셨기 때문에 진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왕이시기 때문에 그 왕국의 우리는 백성이기 때문에 두려울 게 없어요. 다 신경 쓰시고 다 보호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시니까요. 그런데 신기하고 놀랍고 감사한 내용은 이 교회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인 이 교회, 이 안에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 교회는 그냥 세워진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까 다윗이 고난 가운데 있게 하신 것을 봤는데 교회야말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으로 인해서 세워진 게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거죠. 핏부림으로 세워진 게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본성상 죄인인데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니까 오늘 하루도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일 아침 피곤할 수도 있고 그럴 텐데 함께 화면으로라도 말씀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해 주셨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루를 은혜로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또 깨닫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한 주도 그 은혜 잊지 않고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길 간절히 바라고요. 소모임을 통해서도 더 깊은 나눔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짧지 않은 이 시간 저희들 함께 말씀 나누고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나게 해주시고 새겨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도 온전히 맡기고 코로나19 가운데에서도 몸의 건강과 그리고 마음의 건강, 영혼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